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할 때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향락의 도시에서 근 3년, 2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장로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양육한 것 너희들 기억하지 않냐.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후로 이제 바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그러니까 이건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으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이 말은 지금 이건 트르키에,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2년 반 동안 바울이 어느 정도 세운 교회에 디모데를 거기다가 이제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가 노마의 그 제2의 수도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 거기 교회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좀 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쭉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쭉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도서가 또 나오는데 디도서는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했죠.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의 목회자로 갔다가 디도가 전도한 결과 한 96%가 다 기독교화 됐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디도서 할 때 또 보겠지만,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이 같이 그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할머니도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의 전통으로 헬라의 그 어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참 신기해요. 보통은 이제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 할래요, 아니면 대통령 할래요, 아니면 뭐 할래요. 그럼 꿈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좀 거기가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뭐 우상화되고 그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꿈을 갖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 목회길을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이제 바울이 저쪽 이제 2차 여행을 하면서, 1차 여행이군요. 하면서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막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죽었나 보네.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쳤는데 이제 겨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근데 디모데가 그 두드려 맞는 장면을 보고 나도 목회를 가겠다. 그래 따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좀 특별한 사람. 그다음에 디모데는 이게 이제 그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야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잘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디모데가 이게 소심한 사람, 여성적인 성격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또 그런 말이죠.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그러거든요. 포도주를 왜 먹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가면 이 디모데는 유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장병. 그래서 소화제로 이렇게 써라 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 디모데는 좀 유약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목숨 내몰고 헌신하려고 이 목회길을 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옆에 좀 켜줄래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거기 보면은 믿음 안에서 뭐 했다?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1장 마지막 부분만 볼까요? 18절에 보면 아들 누구야? 디모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아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로,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그 갈등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처음 먹었던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 가지고 해라. 우리가 너 처음에 나 따라왔을 때 그 심정 알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뎌라. 그게 목회야.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그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자, 디모데 배경이 이제 이렇고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러니까는 주인을 뭐라고 그러냐? 당시에 주인이 로마 황제였거든요. 구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거든. 그런데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예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다. 이 말은 이것도 똑같은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이제 너희들의 그 왕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자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의 왕이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뭐예요? 명령. 뭐예요?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이건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가 왕이 백성에게 말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은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복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고 또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여기 보면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의 뭐가 됐다? 사도. 앞에도 예수가 있구나. 뒤에 예수의 뭐요? 사도. 이 사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간 게 아니라 수동태요.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보내신 분이 계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이제 제자들과 이 성경에서는 없어졌지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적인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낸 게 하나님이 보내면서 부탁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뭐예요? 명령. 그래서 명령에는 딱 두 가지요. 하나는 불복종, 또 하나는 뭐예요? 복종. 그래서 복종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불복종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제 경험으로 보면 주시는 이 직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직분 너머에는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주지. 그래서 직분을 받아놓고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장로 안 받은 게 다행이네.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이 다 있다니까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 유테니스. 그러니까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에요. 일자적인 직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을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냈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자, 거기 몇 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몇 절이에요? 부담스럽지? 12절 봐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여기서 능하게 하신 이 단어는 빌립보서에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유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능하신의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안 맡겨. 누구에 맡기냐?
능하게 하신, 그렇잖아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뭐하게 하겠다? 충성, 뭐요? 그러니까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요? 아니요. 충성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충성되이, 쉽게 말하면 충성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장로감이야? 저 사람이 무슨 권사감이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만들어서 쓰시겠대요. 믿습니까? 만들어서 쓰시겠대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저도 제가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총신 나왔는데, 응?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서 주는 조금의 장학금도 조금 받아보고, 그랬으니까 이제 제대가 아니라 졸업하고 세관교 왔을 때는 뭐 성남에서 목회하는데 뭐 그러면서 약간의 교만함이 보였나 봐요. 여는 원로 목사님이 그러신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목회는 인자부터 시작하는 거야. 신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시길래 아닌데 신학교도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10년, 20년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이제 점점 익어가니까 10년 부목사 시절을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처음 담임 목사 될 때 그때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그럴싸합니다. 설교도요. 제가 또 그때도 읽어보거든요. 말씀 전할 때 내가 옛날에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괜찮아.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속에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뵙겠지? 왜 이렇게 잘했어? 그런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이걸 전했지? 제가 디모데 전후서도 한 번 설교하겠어요, 지금요? 제가 좋아하는 이 목회서신 중에 하나거든, 디모데 전후가. 많이 했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부목사 때 어느 교회가 집회하는데 제가 디모데 전후서 갖고 했어요. 굉장히 울림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전했지? 얼마나 부식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뭐하여? 여겨. 쉽게 말하면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냐면 충성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니까 장로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장로로 빚어가면 돼요.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12절. 여겨 충성도 여겨 앞으로 내가 너 만들게 그랬는데 내게 직분을 뭐였다? 맡겼대요. 자, 그러면 주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맡겼대요. 여기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맡긴 건 뭐냐면 다시 뭐 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줍니까? 맡깁니까? 맡기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찾겠다는 거야. 찾을 때는 이자와 함께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 직분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못하고 직분에 대한 충성을 못하면 하나님 맡긴 거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찾아가겠다. 찾아가는 순간에는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있어도 돼요.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직분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뺏어갔네, 나 그만해야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뺏어갔어도 사람은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내게 직분 맡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은퇴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은퇴 안 시키잖아요. 사실 장로님들도 은퇴 안 시켰으면 좋겠어. 어디 은퇴란 게 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말만 장로지 하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눈치 보이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법상으로만 은퇴 장로 뭐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맡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김에 대한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진짜 찾아가는 날은 언제냐면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예.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바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 길을 걸을 때,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과연 내가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나는 해야 되겠다.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 나 은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죽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나 못해, 나 안 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반항이고요. 또 하나는 뭐야? 아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거예요. 전쟁의 명령 불복종하면 뭐죠? 총살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사역은 그게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사역은 뭐냐면 내가 싫어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싫어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특히 연말이 되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큰 교회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와서 살겠다, 이런 사람도 종종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회장 아니면 부회장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예? 있다고요.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건 내가 해야 될 거야 하면서, 저 우리 교인들 보면 어떤 분들은 빗자루라도 사다 놓더라고요. 그게 사명이요, 그게.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사명이고요. 지금 아들 디모데, 자 보십시오.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오늘 특별히 참아들이라네. 아들이 뭐예요?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는 게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란 뜻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은,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보십시오. 아버지가요, 아들을 낳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보세요. 나중에는 어렸을 때는 몰라. 근데 점점 자라면서 그 아들은 누구 닮아요? 똑 닮어. 똑 닮았다고. 딸은 누구 닮아요? 엄마 닮는다니까. 똑 닮아요. 그 어떤 전화하면 이게 아들인가 아버지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말이죠. 피는 똑 닮네. 이 아들이란 뜻이 뭐냐면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입양자 있죠, 입양. 양자의
양자로 임명받았다. 이것도 뭐예요? 양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되는 의미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양자란 말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 말이 뭐냐? 특권을 누린다가 아니라 누구 닮아가란 거예요. 양자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누구 닮아가라? 아버지 닮아가라.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하나님 흉내를 내야 돼. 그게 뭐냐? 의인이란 뜻이죠. 의인이 별거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 흉내를 내는 자.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일하는 분이요. 근데 그 아버지를 흉내내는 예수님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인 나도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해요? 삼촌이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뭐 누구 닮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닮겠다는 거지. 하나님 닮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 충성, 선하심, 착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걸 이거를 바른 교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10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예, 명함이니 기타 뭐예요? 바른 교훈. 이것이 뭐냐면 이 위에 쭉 보면은 에베소의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른 교훈이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신이신데 이 땅에 그냥 온 것처럼 느껴진 거야. 실제 온 건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냐면 그리스도 뭐라고 해요? 예수.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예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분이야.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근데 바른 교훈이 있으면 무슨 교훈이 있겠어요? 바르다, 옳다, 그러면 아니다, 거짓이 있겠지. 자, 3절 보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거짓이 아니라 내가 마게도냐를 할 때도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쉽게 말해서 예수가 신이여. 우리하고 멀은 분이야. 그냥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신이야. 영적 존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돼요. 그 바른 교훈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실 거야.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누구 닮아가야 된다? 아들은 누구 닮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른 교훈, 즉 아버지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필요한 거 있죠. 자, 18절 읽고 끝내죠.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 받은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뭘 싸워라?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누구와 싸움이라 했죠? 교회 장로들하고? 아니, 누구와 싸움? 내가 아버지의 흉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누구하고? 나 자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